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렬하게 역사하셨던 그 첫 경험 때문에 보통은 방언을 말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치 성령 강림의 특징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그렇게 강렬한 은사로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격적인 삶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탄식하시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특별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또 오늘도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무수한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 일행 자신들을 환영하는 그 모습에 어깨가 조금 으쓱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저 백성들을 다스릴 유대의 왕이 되실 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거니는데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지 탄성을 질렀습니다. 주님, 이 건물이 굉장하지요.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굉장합니다.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소리 지르는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주님, 굉장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들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현혹이 됐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건물이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오히려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습니다. 앞으로 40년 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무너질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미리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들떠 있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고, 그 제자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왜 탄식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의미 없이 떠드는 소리에는 민감하면서 양심의 소리에는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인의 탄식 소리에는 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는 정결한 귀입니다. 깨끗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성령께서 왜 탄식하시는지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마치 마술사같이, 초능력자같이 임하시는 성령님만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자로서, 보혜사로서 임하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심판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탄식을 하실까? 왜 성령께서 탄식하실까? 성령님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탄식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아픔을 느끼실 때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요즘은 나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센시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분들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내 몸에 상처가 나서 썩어 들어가고, 그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병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양심이 아픈 것, 내 영혼이 아픈 것, 마음이 병든 것을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나병에 걸려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성도는 오늘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 때문에 탄식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성령님의 그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탄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선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할 때 탄식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당장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든가 선, 의로움, 진리, 자유,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 내면의 세계,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 지금보다 내세에 관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임재하실 그 미래의 그리스도의 날에다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보심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을까 하는 것을 더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내게 대해서 들리는 말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물질주의에, 세속주의에 함몰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는 복되다고 하고 가난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를 그렇게 따르면서 사십니까?
건강은 축복이고 병든 것은 저주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동의하면서 사십니까? 그것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축복관이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돈을 벌어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는 의로운 가난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하게 장수하는 것보다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다가 차라리 짧은 생애를 살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명예처럼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은 없을지라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산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보이는 것에 그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먼저 택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 그것은 우리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느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인내가 부족하면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속에 인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인내를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및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거는 인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힘이 오래 참음,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멀고 험하다고 금방 지쳐서 포기하고, 원수가 악하게 군다고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하게 굴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나 역시도 기다리지 못해서 부조리해 버리고 만다면 성도로서 사는 인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참다가 중간에 터져버린, 내가 10년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걸 내세워요. 어느 목사님은 참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진짜 참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은 것을 내세우면서 10년 참은 것, 그걸 내세우면 10년 참은 것이 아니라 10년을 벼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의 끝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말없이 참아야 됩니다. 참기로 했으면 찬송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참지 말고 깨끗하게 참읍시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내고,
주기로 작성했으면 주는 것으로 끝내고 바치기로 작정했으면 바치는 삶을 살다가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참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100년을 참아도요, 사람들은 내가 참았다는 것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다가 그 서운함, 섭섭함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이에게 분명 성령께서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억울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합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실패하면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상황이 나빠서 그랬다,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면서 가진 핑계를 끌어다 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기도가 없는 탓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기도로 끝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막히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중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매일 탄식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자식이 매일 한숨 지면서 탄식을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과연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막힌 일이 있어서 탄식하면 서로 그것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막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신앙이 막히는데, 응답이 막히는데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탄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비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야고보서의 그 말씀대로라면 기도는 했는데 정욕으로 쓸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했던 기도가 먼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주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본능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주님의 그 본능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 소원은 잔뜩 풀어놓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고 인류 사회의 그 아픔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은 갖지도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빠지면 여러분, 바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로 인해서 탄식하심이 느껴지면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바르게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일 당한 뒤에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소동을 버리지 말고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직 내 몸에, 내 삶에 평안이 왔을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마음을 열어서 애통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충만한 삶을 서로 독려할 때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선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힘, 새 능력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권세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격려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청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